그래서 줄 때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기도 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짜증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이런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뭐라도 구실을 삼아서 벌금을 때리니까 이거 콜라값 점심값이라도 줘야 되는 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장 높은 경찰 중에서 가장 높은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과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 경찰청장 같은 말라위 릴롱게라는 수도의 경찰청장의 친구가 됐거든요. 친구가 되니까 그분들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함 집에 그분들 명함 2개를 꽂고 다녔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난 지나가는데 경찰이 정말 나쁘게 막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너무 그게 신경이 쓰이면 제가 딱 명함집을 엽니다. 제 명함을 보여주기 전에 보이는 명함이 있죠. 딱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얼굴이 탁 굳어버려요. 그러면서 바로 격리하고 가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름값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자기 상관 있잖아요. 명함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그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름에 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말씀의 1절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선지자들은요, 제사장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선지자들은 그 신분과 그 고향,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다양하고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그러하고 제사장들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그러하고 백성들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에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내용은 뭐냐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바벨론 왕 고레스의 조서. 이방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냐면은 한번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다가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15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다시 재건하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성전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재건하게 된다면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정말 해야 되는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선택의 순간이에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들이 처했던 이 딜레마는 우리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빠질 수 있는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당연히 그러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뻔히 그렇게 한다면 나한테 불이익과 큰 손해, 그런 것들이 예상될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상황을 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1차로 귀한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듯이 정말 큰 믿음과 순종함이 없이는 황폐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은, 그것도 제일 첫 번째로 요즘 말하는 일바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부딪힌 현실이 너무 그들을 좌절시킨 거예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부족들, 민족들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유다 민족이 다시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술책을 부리고 또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서 방해했는지 몰라요. 몇 개만 열거해도 언제든지 침략해 들어와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교묘하게 아주 방해합니다. 건축하려면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 건축의 일들이 되지 않도록 계속 목리를 부리고, 심지어는 이 고레스 왕이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왕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취임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고발장을 제출해요. 이 민족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다시 강성해져서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조사해 보세요. 옛날에 이 민족에게 큰 왕들이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라고 막 음모를 가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팡질팡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참 이게 명확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상황이 꼬이면, 힘들어지면은 우리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의지적으로 탁 뚫고 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상황이 이러니 상황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때마침 많은 방해가 있어서 때마침 바벨론의 왕의 조서가 도착하는 거예요. 공사 중단해라. 내가 다시 재개하라고 할 때까지. 딱 왕의 조서가 딱 도착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막 갈등하고 있다가 왕의 조서가 딱 도착하니까 아이 그래 됐어. 어차피 못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왕의 조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다 유다 지도자들이 아니 선대왕이 하라고 하시는데 왜 중단시키십니까? 우리는 정당성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론하거나 소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차라리 우리 지금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상황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은 뭐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때가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상황 판단은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는 더 상황에 맡기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은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유다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뭘 하려고 온 거예요? 성전 재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그들의 믿음도 의지도 꺾였던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에 그냥 순응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죠. 이런 딜레마 느끼실 때가 아마 살면서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황에 끌려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좀 연약함이다.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15년 동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놈들 상황이 그렇다고 안 하느냐 닥달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학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세상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찬양의 가사를 봤더니 정신없이 살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볼 시간도 없이 기회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15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지 않는 15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정착했겠죠. 70년을 떠나서 포로된 자로 살다가 돌아와서 집도 짓고 땅도 일굴고 성읍도 건축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삶의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 안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열심히 한 거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늦어져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이십니까? 알죠.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성전 재건할 준비가 될 때까지. 예전에 그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분 표현으로 목까지 차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빠지신 분이 계셨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정말 모르실 때 안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파릇파릇하고 새파랗고 머리숱도 많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식사를 해장국을 이렇게 사드렸는데 힘드시니까 그때 그분께서 저한테 고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교회 있지는 않으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기는 좀 그렇고 다른 교회 목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11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 돈도 없는 거죠 지금. 다 뭐 차압당하고 막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안 드리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또 해야 됩니까?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하나님을 뭘로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하나님 왜 모르시겠냐고. 예.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위기를 모면하시고 평안해지고 다시 빚을 갚고 여유가 생기시면, 숨을 쉴 수 있으면, 집사님 믿음이 그거 안 하실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고. 기다리실 거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예. 지금 그분이 아직도 젊으시지만 어느 교회에서 아주 장로님으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고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5년을 기다리시면서 15년 후에 선지자를 보내서 때가 되면 다시 격려하시는데, 학개서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스룹바벨이 포로된 자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장이 돼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성전 건축하다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처하니까 포기했는데, 15년 뒤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너를 복 주겠다.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포로된 온 자 중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그분에게도 스가랴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 건축을 하다가 포기해버린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신대. 면류관을 만들어, 그리고 훗날에 한 싹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우리를 잘 헤아려 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혼내가지고 막 달달 볶아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 그 하는 사람이 마음의 진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예전에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사회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 2명, 한 초등학생 한 5, 6학년 정도 애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프로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그 초등학생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은,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쁘다 들을 때, 근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초등학생 아이가.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죠? 애들도 알아.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말인지 나를 위한 말인지, 나를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 진짜 잔소리고 충고인데 진짜 나를 위한 말이 아니고 자기를 말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애들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를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격려하시고 일어나라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실 때는 하나님도 다 계획과 방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나오니 이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재건 명령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득달같이 또 바벨론 관리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누가 하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들 이름대 그래가지고 추궁하죠. 이름대 누구야 누구야 적어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적어가겠어요? 책임자 처벌하려고 적어가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선지자의 말대로 따랐다, 이런 것이죠. 오늘 결론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건축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돌보셨대요. 그래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돌보셨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성경 원어를 번역하면 항상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셨다. 쉬운 말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왜 책임지시냐? 지금 이거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 반대하는 자들이 가서 고발을 다시 합니다. 근데 왕이 그거를 다 조사해보고, 새로운 왕이 다리오 왕이 다 조사해보고 정말 고레스 왕 때에 이런 조서를 내렸구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조서를 쫙 보니까 거기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야, 그 성전 재건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다시 조서를 내려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공사 니네들이 도와줘라. 니네 땅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다 도와주라 그래.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그 제물도 니네가 다 공급해 주라고.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바벨론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도 바벨론 왕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깨닫는 다 때와 시기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하는데 집과 차는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뻔한 대답이죠. 불편하잖아요. 하나님도 옛적에 솔로몬 다윗 왕 때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바쳤잖아요. 그거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성전 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으면 야, 그때보다 더 좋게, 더 후지게, 더 좋게 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말씀을 가보세요.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이거 2절인데요.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어떻게 지으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 가지고 그냥 지으래요. 옛적 성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지었어요. 그것도 그 나무에다가 금을 쫙 입혔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알아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이거 통곡하고,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들이 바벨론 신전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상들의 전원과 비교해 보셔도 너무 형편없는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요, 성전 봉헌식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만국의 보배를 이 성전에 이르게 하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욱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지 않고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지, 전과 같은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신 것이고, 때가 되매 격려하신 것이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준행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함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간증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말라위에서 선교할 때 한국교회로부터 정말 그 티셔츠를 한 30만 장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어느 교회 후원을 받아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2013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40피트짜리면은 엄청 큽니다. 40피트짜리가 2개가 왔어요. 그거를 후원한 교회도 회사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에게 후원해 주셨는데, 왔는데 컨테이너가 도착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컨테이너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 내 컨테이너가. 막 추적해서 알아봤더니 대통령의 오른팔인 국회의원이, 당시 그때 대통령 선거철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재임을 하기를 위해, 재선하기 위해서 막 선거운동할 때인데, 선거운동하려면 선거운동원들이 뭐가 필요해요? 똑같은 옷도 입고 말이지. 막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온 거를요 가고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깜짝같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추적하기도 어려웠는데 그 회사 사람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둑질이 어딨냐고 막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알아낸 게 어느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에서 알아봤더니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여당의 무슨 실세라 그러고 막 그냥 눈 뜨고 코 베인 거예요. 그걸 후원한 교회와 회사들은 잘 도착했냐, 선교사님 어떻게 나눠주시고 계시냐 물어오는데 제 가슴이 바짝바짝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야, 이거는 뭐 무슨 교회에서 후원한 것들을 이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갖고 간 게 되잖아요.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거 대통령궁에 찾아가서 어떻게 선이 나서 대통령을 대면해서 이거를 풀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얘기한들 이게 말이 먹힐까? 만나는 줄까? 그건 둘째치고 나는 그냥 추방당하겠다. 그죠? 외국인 이방인이잖아요. 뭐 제 명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사인데. 두렵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리냐면,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면, 야, 하나님이 높으냐 대통령이 높으냐,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대통령이 도적질해서 그가 살겠느냐 그가 죽겠느냐, 이런 마음을 제가 기도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연이 닿아서 알아봐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봐서 연락을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궁에 찾아가서 이 일을 풀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대통령은 안 만나주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의 비선실세 여동생,
여동생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더라고요. 1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른 얘기 못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들은 얘기 했어요. 내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나도 솔직히 좀 당신들이 보기에 우습고 힘을 가진 당신들이 보기에 형편없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내가 알기로 대통령도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것들 도적질하고 살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대통령궁에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즉시 오라고. 야, 가서 내가 체포될까? 아니면 붙잡혀서 추방당할까? 왜냐하면 그 소문이 퍼져나와서 좋을 게 없으니까 대통령실도 막 걱정이 되는데 제가 가면서 아내한테 저녁 시간인데 밥도 안 먹고 가면서 여보 나 가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쫄지 않게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쫄지 않게 기도해줘. 결과가 어찌됐든 담대해야 돼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갔거든요.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또 제가 경험한 바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정신없이 살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잠깐 여유가 있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주일날만 되면 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만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책망과 비난하려 하심이 아니고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준비도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두려움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건 일을 준행하라 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현실과 어려움과 또 방해와 또 회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또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주를 믿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